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우리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로 10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함께합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한 역사시와 같은 시가 시편 105편이에요. 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오늘 시편 105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알면 알수록 날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축복이고 은혜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출애굽기에 쓰거든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뭐예요? 나는 창조주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너희를 인도해 낼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이 자리까지 택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을 성령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사가 있어야 뭐가 될까요?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돼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지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평생 나의 미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하는 삶이 나의 평생의 미션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항상 자랑하라. 성경 오늘 뭐라고 그래요?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전부 뭐예요?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전부 뭐냐면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만한 가치 있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프리카에 계속해서 3주 전부터 강조해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에티오피아의 두 목사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한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에 빠진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는 이런 사진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합니다. 오늘 1절에 분명히 말해요.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절에 또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강조해요?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미션이 돼야 된다니까요.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예 3절 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거룩한 이름을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이다. 그러니까 이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4절에 분명히 말하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날마다 그분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지 내 힘 가지고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영원한 언약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만 항상 자랑하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언약, 오늘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신 영원한 언약, 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언약 안에서만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기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언약 기억하라고. 이건 놓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는데요. 이건 놓치니까 뭐예요? 불신앙하지요, 낙심하지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게 답니다. 지금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이 증거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항상 찬양하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찬양이 없는 삶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와 찬양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명령어로,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명령어로 표현했더라고요.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했더라고. 명령. 분명히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표현했어요. 이건 믿음 생활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메시지라니까요.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부 전파하라, 자랑하라, 전부 명령어더라고. 나는 아침에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전파와 자랑하는 삶이 평생 나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뒤에 배경 보면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애굽에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애굽 땅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건진받는 사실을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부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이 언약만 발랐는데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흑암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40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 애굽의 고통이 끝, 바로 손에 붙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환경, 모든 문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는 추월하고 정복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 자랑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 이름 자랑하다 가는 거예요. 그 이름 자랑하며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분명히 말했죠.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것만 자랑하기를 바라요.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만이 그분을 바로 알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철 때문에 된 줄 확신해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이한 하나님의 손길을 온 땅에 알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믿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감사하며 그 이름을 전파하며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기 전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 서론에 지금 저 말씀 드린 거예요. 자랑하기 전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찬양이 되는 삶은 증거하라가 말 안 해도 자랑하라 말 안 해도 여러분 삶이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해요.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뭐 할 것이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구하는 삶이 돼야 돼.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래 성경은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게 이게 다라니까요. 이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 내 실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러니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고난 중에도 요셉이 지금 당하는 고난 봐요. 어마어마한 고난 아니에요? 형들한테 시기함을 받고 우물에 빠뜨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고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전부 응답에 뭐에 불과하냐면 과정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래서 19절이 지금 성경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 자세히 봐봐요. 저는 19절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하여 반드시 총리로 세우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럼 노예 생활도 감옥도 억울함도 다 과정으로 하나님이 끝을 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션을 가진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출애굽하게 하고 출애굽보다 더 확실한 출흑암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광야길 100%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39절부터 45절 쭉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언약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공급을 받고 그 능력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 항상 이뤄야 돼요. 자랑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못 자랑하고 가실래요? 여러분 세상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8절 확인하면서 맞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할 것은 오직 언약, 오직
복음뿐인 줄 확신해요. 요걸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 그래 저는 이게 각인되면 이건 어떤 환경이 와도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맹세한 언약, 야곱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율법,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9절 봐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 각인시키는 게 다구나.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뭐예요?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뭐예요? 맹세이며, 또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 영원한 언약을 나의 절대 망대로 세웠다.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불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신 게 변하는 거 봤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절대 불변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 불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신 것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즉 시작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불변인 줄 확신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불변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요셉이 성취되는 걸 봤고, 모세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성취되는 걸 봤고, 여호수아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성취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 안에서 절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정을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앞으로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점점점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불법으로 가득한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 노릇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이미 100년 전부터 이미 전 세계에 시작하더니 온 땅을 지금 덮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 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줄 확신해요.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할 것을 지금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분명히 완성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고 그대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시작.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 없는 저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이 줌으로 미팅을 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수단에 있는 그 목사 한 친구는 제일 먼저 들어와요. 제일 먼저 들어와 가지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달째 지금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들어오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 가치를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는 게 이게 목회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깨닫고 가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도 놀랍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 가장 안전한 삶이 뭘까요? 저는 이 땅에 가장 안전한 삶은 언약만 자랑하는 삶이 가장 안전해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안전한 곳이 뭐냐? 그리스도 자랑하고 언약 자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자랑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비밀을 말할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을 왜 중직자로 세울게요? 왜 직분을 주었게요? 여러분 빨리 답 찾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절대 미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비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비전만 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전 수없이 들었어요. 비전을 가지라고. 근데 비전만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비전이 나에게 평생 미션이 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맛을 봐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션 가진 미셔너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누구냐? 우리는 미션 가진 미셔너리다. 미션을 수행할 자다. 근데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시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참 잘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바울 속에서 3캠프가 이루어진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인도가 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 2캠프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제3캠프 성령이 열매 맺는 역사, 이게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생 자랑하는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절대 미션이 되어서 날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오직 언약만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삶의 하루의 루틴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왜?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들 왜 고백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절대
망대가 무너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영적 세계, 흑암과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가 되어지면 흑암, 저주,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이미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아침에 고백하는 순간에, 저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 고백하는데 그때 힘이 다예요. 그 힘이 하루를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낮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행복한 절대 여정을 임마누엘 속에서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네스를 이루어 가시는 건 믿지요? 여러분, 낮 시간에 모든 만남, 모든 일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따라 가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바꾸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고, 사건을 만나도 사건이 아니고, 위기를 만나도 절대 위기가 되지 않을 줄 믿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저녁 시간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를 여러분 돌아보면 야, 이 안에 다 있구나. 이 고대 스토아 철학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에빅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저녁은 하루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는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을 했길래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 다다. 어떤 것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게 실패냐 성공이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선택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저녁 시간에 확인될 수 있다는 표현. 맞다, 의미 있는 얘기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니까 늘 우리를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라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맞지요? 그럼 하루 시작도 우리는 절대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시작한 건 맞지요?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을 진행한 건 맞다면, 여러분, 밤 시간은 야, 언약 붙잡았는데, 복음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내가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구나. 그럼 저녁 시간은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감사가 회복돼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찬양이 회복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회복되면 뭐가 생길까요? 내일이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내일의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일의 미션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결단했다. 결단하고 잠자는 그 시간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이정표를 확인하고 그 미션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이 내일이라니까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삶은 하루하루가 이게 있어야 돼요. 감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은요, 하루하루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요.
영혼이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풍성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힘 빼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실 수밖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평생 나의 절대 미션으로 붙잡고 오늘 이것이 나의 영적인 루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 묵상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하루의 루틴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생긴다니까요. 오직 나의 절대 미션이 여러분 발견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션이 없다니까요. 내 장로님들한테도 이번 주 당회하면서 한 달 동안 진짜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평생 나의 미션을 발견해라. 여러분 미션을 가진 자는요 그냥 깃발만 들고 가는데 대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미션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다 응답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션을 가지고 깃발만 들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전도하라고 안 하시고 이렇게 미션의 시작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치를 아는 자는 벌써 미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20절 아무에게 내 이걸 말하지 말라고. 이게 오직이 안 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아무에게도 이걸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이것이 오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여러분 미션은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언약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미션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구나. 그런데 미션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션의 방법도 여러분이 힘 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내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26절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여러분 미션의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니까 오직 보혜사라니까요. 이분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성령 인도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처럼 여러분 평생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나 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시작.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100% 미션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을 성취하실 분은 오직 보혜사 성령뿐인 줄 확신해요.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장래일을 분명히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는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이 미션을 이렇게 전달한 바울팀 보세요.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구나. 이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 장래의 모든 축복과 장래일을 바울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그러니까 바울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만 봐도 이건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팀이 이거 깨닫고 바울은 뭐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가지고 이 미션을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봐요. 바울이 제일 잘하는 거 3캠프입니다.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따라 그냥 가면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영안 열려지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3시대가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현장이 지금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가는 저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3캠프 하세요. 3캠프. 날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보혜사 성령이 다 알고 깨닫게 하고 장래일까지 너에게 알릴 거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 미션을 붙잡으라니까 막 불안하다, 힘들다, 어렵다.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유된 사람이 없어요. 이유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요나. 요나는 하나님 못 간다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시대적 절대 미션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내 안에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중직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
금토일 시대만이 후대들을 살리고, 여러분 후대들이 살아나야 가정이 살고 후대들이 살아나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금토일 시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들한테 내가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치유 서밋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냥 교사들하고 한 반이 아이들 데리고 그냥 금요일 날 모여서 원데이 캠프 한 번만 해봐라. 애들 마음 잘 열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서 메시지 하려고 해도 애들 마음을 안 여는데,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져야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교사들이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지. 마음을 닫고 있는데, 마음을 딱 닫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금토일 시대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이렇게 삶들의 비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다민족,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 300만이에요. 이런 다민족을 가슴에 품은 자하고 품지 않은 자는 다릅니다. 다민족이 옆에 와도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민족 제대로 도와주면 그 다민족을 통하여 어떤 문이 열려질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다민족, 한국말 잘하는 다민족들이 이제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민족에게 복음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그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영적 병이 뭔지도 몰라요. 근원적 치유해 줄 수 있는 우리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 가지고는 우리가 저 병든 현장,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심령에 복음만 해서 치유의 뜰을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가슴에 아이들의 뜰이 있다, 렘넌트의 뜰이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미션이 여러분 속에서 꿈틀거릴 거예요. 하나님, 평생 내가 이 사회 가다가 가겠습니다. 진짜 다민족이 죽어갑니다. 저런 다민족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앞으로 보세요. 전 세계는 이렇게 명상 시대로 흑암이 온 땅을 덮어버리고 개인, 가정, 시대를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상 시대를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미션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1천망대가 다윗에게 허락된 것 같이 나에게 평생 1천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진짜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1천망대가 세워져야 1천 제자가 일어나고 1천 현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예수 자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여러분들은요, 항상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5가지의 이렇게 시스템을 세우고 가세요. 계속 복음 운동하세요. 나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바빠야 돼요. 복음 운동 피는 현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말한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만나는 사람,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 팀 사역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뭐가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말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천망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영접운동부터다. 5가지 시스템이 세워진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람이 요원이 되고 미션홈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꾼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였다. 하나님은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이 언약 붙잡은 자의 하나님은 기능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전문성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로를 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며 성령이 인도받는 순례자십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로 이 시대를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파송한 겁니다. 나는 파송된 자다. 파송받은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깃발 들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지금 잘못된 곳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정탐꾼으로 가면 돼요. 그 언약의 깃발을 들고 움직이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로를 여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에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린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만을 기억하고 자랑하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하고 평생 그리스도만 자랑하여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